보이맨 칼럼.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 여기 이제 히브리서 12장은요, 자매님들이 교통하신 대로 이제 다섯 번째 경고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다섯 번째 경고가 뭐하고 관계되냐면요, 왕국 시대의 보상과 관계가 돼요. 계시록 2장, 3장에 거기 이기는 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다음 시대에, 왕국 시대의 보상과 관계돼요. 예. 현 시대에서는 뭐예요? 영의 훈련과 징계죠. 이것을 잘 통과하면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느냐, 아니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노로 타느냐, 이것이 이제 보상이거든요. 예,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고가 1장, 2장. 2장은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주의하라고 이제 경고했고요. 또 3장, 4장이 두 번째 경고인데, 약속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고는 5장, 6장이에요. 성수에 이르도록 전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고는 10장인데,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고 유대교를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가 네 가지 경고고, 여기 이제 12장에서 다섯 번째 경고인데, 뭐예요? 경주를 하며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섯 번째 경고가 이제 은혜하고 관계되고, 모든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이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갔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여기 무거운 짐 또 얽어매는 죄로부터 우리가 떨쳐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바울과 이 유대인 믿는들이 차이 뭐냐면,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죠? 디모데후서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그거를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경주를 도중 하차하지 말고 계속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경주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그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뛰어나신 분인데,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뛰어나고 옛 언약보다도 뛰어난 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굉장히 뭐랄까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 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리고 모세, 아론, 또 옛 언약인데 율법이죠. 이런 것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그 상태에서 다시 옛 언약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결국 핵심이 뭐예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혹은 종교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왔잖아요. 회복 안에 교회 안으로 옮겨왔는데,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옛 종교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이 희번에 들어와요. 근데 얼마 지나고 보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어요. 보면은 이제 옛날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세상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히브리서는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7절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면은 15절에서부터 16, 17 이렇게 보면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7절에 나중에서야 에서가 축복을 상속받으려고 하였으나, 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장자권을, 이게 장자권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루벤 뺏긴 사 장자권을 잃어버린 게 하나는 루벤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가 먼저예요? 루벤이 먼저예요? 에서가 먼저. 에서가 먼저죠. 에서는 누구?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죠. 예, 이삭이 이제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은 야곱. 이란성.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죠? 네. 예, 이란성인가 일란성인가? 이란성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틀리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쌍둥이인데 뭐 5분 차이로 태어난지 모르지만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뒤꿈치를 자기가 형 되려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야곱의 뒤꿈치를 잡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속이는 자고. 그래서 어쨌든 이 에서가 이 장자권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 밥 저기 그게 뭐예요? 팥죽이라고 그러나요? 팥죽 한 그릇 하고 그냥 바꿔버렸어요. 에이, 너 가져라.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그날부터 팥죽 야곱이 형한테 판 날부터 이제 형하고 동생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보 형이라고 그래야 돼요. 팥죽 때문에. 루벤도 정욕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무리 그걸 바꿔놓으려고 해도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보면 거기 이제 그 불이 붙어 있고 이제 시온산이죠. 시온이죠. 시온. 어둡고 깜깜하고 폭풍이 불고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경고하는 말씀 음성 들리고 예, 산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등등 이제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거 보면 모세조차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위기가. 짐승은 근처 오면 다 짐승까지도 다 죽고 그래서 이 21절에 이 광경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까지도 몹시 두렵고 떨림이다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시우리 믿는 이들 여러분은 뭐냐 22절에 오늘 22절하고 28절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시온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 그렇죠? 곧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의 우주적인 모임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은혜의 편, 율법의 편 그런 걸 얘기할 때 은혜 8가지 항목이 은혜의 편인데 네 쌍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 쌍이 뭐예요? 높은 시온산과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그렇죠? 하늘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쌍은 어떤 거예요? 환호하는 천사들과 장자들, 교회의 축복받은 장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축복받은 장자들이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쌍은 뭐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네, 하나님과 구약의 성도들인 의인들의 영들. 네, 의인들의 영들, 그렇죠? 여기 그게 이제 여기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네 번째 쌍은 마지막으로 뭐예요? 주 예수님과 보배로운 피가 이제 보배로운 피죠. 뿌려진 피. 이런 것들이 다 은혜 편에 속한 건데 한번 묻겠습니다. 율법 편에 속한 유대인들이 되겠습니까? 은혜 편에 속한 그리스도인 믿는 이들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 예. 그렇죠. 물으나만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대조를 한 거예요. 율법 편과 은혜 편을 계속. 지금 이 히브리서는요, 계속 바울이 대조법을 써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택할 거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예.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지혜롭죠. 바울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2절에 축제의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야? 우주적인 모임이 바로 축제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체적인 모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잔치죠. 그래서 여기 이제 8가지 항목이 다 그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토록 큰 구원, 이 놀라운 축제, 우주 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열광적인 이 축제를
이제 누가복음 15장하고도 관계 있죠. 또 잔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비록 교회의 장자들이 아직 하늘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현재 유대인 믿는 이들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장자의 교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은 땅에 있어서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감기나 코로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벌어지고 어려운 사업에 실패하든지 가정에 가족들을 잃든지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벌어져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은혜의 편에 있다면 바로 이 8가지 항목, 네 쌍의 하늘에 속한 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5절에서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장자권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8절에 자매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은혜를 지닙시다. 여기 붙잡으시다. 지닙시다는 지키고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 지키고 붙잡는다는 말은 은혜를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 그 메시지 몇 번에 18, 그것도 은혜를 다루는가요? 예. 하나님의 은혜 다루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았는데 지켜야 돼요.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킵시다. 우리가 받은 왕국, 은혜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그리스도 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 피가 어디 나와요? 몇 절에? 24절. 예, 24절이라고 그러죠. 예, 뿌려진 피잖아요. 이 그리스도 피가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왕국과 그리스도의 피, 왕국의 보상과 그리스도의 피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각주에 아주 잘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 그렇죠?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더 좋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 그리고 한 번만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9장 10절에. 또 하늘들에 있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또 담대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10장 19절.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10장 20절. 그리고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 이게 이제 뭐 새 언약의 피죠. 9장 20절. 여기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게 몇 장 몇 절에 동물의 피가?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새 언약. 더 나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과 속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자유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런 율법의 속박에서 은혜의 자유로 나온 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하고 같은 맥락으로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말하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아벨의 피는 이제 그 자기의 억울하게 죽은 것을 호소하는 피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훨씬 더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볼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28절에 각주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만일 우리가 오늘날 그 영의 훈련과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에요. 자, 이제 북한도 지금 하나의 왕국이잖아요. 북한. 이 땅에 많은 왕국이 있어요. 사람들. 예, 근데 다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자기가 뭐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뭐 푸틴도 영원히 해먹을 것 같지만 흔들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스리는 왕국은 다 흔들리는 왕국입니다. 흔들리는 왕국은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죠. 영원한 게 없어요. 로마 제국도 얼마 안 갔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영원한.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왕국. 그것이 28절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기 때문에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왕국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왕국을 이제 현 시대 교회도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현 시대 왕국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생활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장래 천년왕국과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시대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노릇 하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는데 그건 불신자들 천년왕국 전의 심판은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고 천년왕국 후의 심판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고린도전서 5장 10절은 어떻게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뭐예요? 불못에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보상과 징계. 보상이냐 징계냐 이걸 결정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 주에 보면은 우리는 다음 절들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쭉 마태복음이 제일 많아요. 언급복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9장 또 이제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3장 4장 9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그리고 이제 4장 디모데후서가 많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이 이제 쭉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관념이 없다면 이 절들 여기에 소개한 절들에 대한 해석은 칼뱅 학파와 아르미니우스 학파의 극단적인 주관론으로 떨어지게 된다. 자, 칼뱅 학파와 아르메니아 학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칼뱅 학파는 뭘 주장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 생활해도 상관없다.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무천년사라고 관계돼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장로교인들이 많잖아요. 무천년설이 어디서 왔어요? 천주교로부터 온 거예요. 천주교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그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루터와 칼뱅이 다 뭐예요?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냥 믿고 천당이요. 믿으면 다 이제 천국행을 티켓을 다 따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천주교인들의 그런 관념이고 그 영향을 받은 루터파 교인들 또 장로교파 교인들이 믿고 천당 불신지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무천년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누가 나타났냐? 칼뱅이 이런 주장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아르메니우스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구원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감리교 계통은 이제 아르메니우스 계통이고 칼뱅은 이제 장로교 계통인데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특히 그 요한의 신라가 많이
형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모라비안 형제들 가서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많이 그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생활이 중요하다. 구원도 이룰 수가 있다. 구원받고 나서 엉터리를 하면.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니까 어떻게 돼? 극단적으로. 한 번 구원받아 영원하다고 아무렇게나 생활하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이룰 수 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개한 말씀은 두 개 다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들이에요. 네. 자, 그럼 우리 주의 회복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이룰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보상을 잃게 되는 거예요. 보상을.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우리 회복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참 축복인 것이 아무렇게나 생활, 그러니까 이 칼뱅주의도 아니고 칼빈 학파도 아니고 아르메니우스 학파도 아니에요. 둘 다 극단주의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균형 잡혔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반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 믿는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생활을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태워버리신 하나님이라는 게 2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의 12절에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든지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짓든지 건축할 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불태워지고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보상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이기는 생활, 현재 영의 훈련을 받고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이런 영 안에서 고린도후서의 생활, 그 영적인 생활을 육적이고 혼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기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날도 이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은혜에서 멀어 떨어지면 천년왕국에서도 결국 슬픔의 일을 갖는 게 현재 이기지 못하면 그때도 이기는 생활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래 어떻게 죽으면 이기는 사람이 되겠지.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생활, 의로운 생활, 또 사랑의 생활, 이렇죠? 뒷된 생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이기 때문에 이 조회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본성이? 사랑, 의, 거룩. 예, 거룩. 또 사랑, 거룩, 의, 빛.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사랑의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거룩하다는 말은 두 종류잖아요. 위치적인 거룩과 기질적인 거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왔잖아요. 위치가 옮겼죠. 근데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상태가.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거룩한 생활을 한 거예요. 만나를 먹고 거룩한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회복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 상태는 믿기 전하고 똑같아요. 상태가. 수준이. 근데 우리가 계속 만나이신 말씀을 먹고 생활 가운데 우리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고 말하는 것이 거룩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것이 여러분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한 것이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수준에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히브리서를 추가합니까? 성경 지식 더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고, 그렇죠? 은혜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딴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딴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활력 그룹을 자주 해야 되고 이런 모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딴짓 안 해요. 하여튼 형제자매 이렇게 모이면 뭔가 하나는 배워요. 왜 소그룹 집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면요 딴짓 하거든요. 딴짓하면 뭐야?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바둑두는 사람 맨날 바둑두는 게 매일매일 두잖아요. 또 술꾼들은 뭐 알고 계속 술 마시잖아요. 이래 핑계 한잔하고 저래 핑계 한잔하고. 근데 술 끊는다고 해놓고 내 끊는 의미에서 또 한잔 합시다 이러잖아요. 아우, 하여튼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요. 땅에 속한 것들, 물질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에 심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가요, 너무나 사탄이 이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지금 정말 믿음 생활하기 더 어려워요. 자, 휴대폰 좋아요. 예. 그렇지만 시간 뺏기는 걸 계산하시라고요.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말씀 읽고 이제 또 1년 1독도 하고 또 이제 요즘에 오츠만이 또 추구하고 또 지체들하고 같이 교통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도 지체들하고 하시라고요. 그럼 딴소리 안 하잖아요. 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밖의 환경이 끊임없이 와요. 그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히브리서가 필요한 겁니다. 경고를 5가지 경고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 경고는 뭐하고 관계 있는다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고 또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들은 뭐하고 관계돼요?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신성한 생명, 왕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겁니다. 자매님들 정말 이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